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인구 조사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제 21장을 보잖아요. 인구 조사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잘못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가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numbers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명수가 몇 명이냐? 그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째가 바세바 사건, 둘째가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이지?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입니다. 다윗의 잘못 두 가지 해가지고. 근데 앞서서 봤죠. 밧세바 이야기는 갑자기 건너뛰어 버리죠. 역대상이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 이야기 건너뛰어 버리고, 그리고 뭐 사실 20장 같은 때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스토리상은 이제 뭐냐, 자녀들의 뭐 어떠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상에 이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다 뭐냐, 의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만 다 담아요. 근데 가끔씩 역대상에도 그 다윗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밧세바 이야기는 건너뛰면서 지금 인구 조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지금 역대상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역대상하를 썼지만 특별히 오늘 다윗의 범죄를 다윗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나오냐? 2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가 대적했어요? 사탄이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게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프레임 안에서 어떠한 이제 관점 안에서 어떠한 시각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윗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지금 이 일로 하여금 가게끔 만드는 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이상하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또 뭐 이제 수련의 기간이 다가오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뭐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그맘때쯤 되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 옆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충동질을 하고 갑자기 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냥 그 사람의 일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일이라고 봐야 될지 우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또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영적인 것에 내가 민감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항상 누구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반대편에 서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의 타락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내려가고 싶은 거죠. 어디로요? 지옥으로. 사탄의 결과는 딱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저 지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여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인구를 계수하게 합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인구 계수가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지요. 계수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계수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민수기와 우리가 그럼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민수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에 3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 1절에 3절 찾기 쉽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 나오지요. 자, 처음에 인구 조사를 시키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켰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사람을 지칭해 줍니다.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누가 시켜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누가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하겠죠.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시켜요. 그런데 다윗이 또 누구에게 시켜요? 요압에게 시킵니다. 요압에게, 장군에게. 모습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 물론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서 시키시지만 지금 또 오늘 다윗은 장군을 통하여서 계수하게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계수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지금 그 계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나중에 이 민수기가 끝날 때 나중에 인원수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2차 인원조사에 대해서 또다시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사실 민수기는 또 민수기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2절 읽어볼게요. 21장 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뒤에 이제 갑자기 근데 요압이 우리 왕이시여 이건 옳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3절 볼까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그 지역은 어디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영토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지금 다윗의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3장 5절. 자꾸 찾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역대상 13장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랄 여리암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지금 13장에서 우리 이 언약궤 가져오고 메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 다윗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사실 브엘세바와 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브엘세바와 단이 영토가 다가 아니라 이게 더 넓은 개념입니다. 시올에서 하맛까지. 브엘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땅끝 단, 가장 북단 지금 이 정도인데 이게 어느 나라의 지금 영토냐? 사울의 영토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지금 복속을 해가지고 지금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 한마디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이룬 이 나라의 인구 조사를 어디와 비교해 보겠다? 지금 사울의 그때와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정권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정복을 다 끝내고 지금 나라가 융성하고 왕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이 지금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치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권에서.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사실 밧세바 범죄가 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인구조사 범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 말인 겁니다.
지금 뭐 하겠다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영광을 내가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 이게 교만의 씨앗이고요. 결국 이게 무엇이냐?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요압이 그걸 바로 알았어요.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왕의 백성이 아니니까 어차피 왕의 백성인데 이걸 지금 비교하여서 이거 지금 인구 조사를 하면 이게 지금 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거를 요압은 알았어요. 그리고 요압이 앞서서 이제 뭐 바세바를 취할 때 그 지금 우리아를 죽음으로 사지를 보낼 때 사실 요압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요압아, 전쟁하는 중에 너는 너의 군사를 끌고 빠져라 이런단 말이에요. 요압이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빠지면 누가 죽겠어요?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들은 죽는 거예요. 지금 포위당해서 죽게 된 그런 거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요압은 충성되이 그것들을 행합니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지금 비교하는 이 지금 개수 앞에서도 요압은 알아요. 이게 범죄라는 것을,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충성된 이 요압은 다윗에게 또다시 충언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요압은 충언을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인구를 비교하여서 분석하여서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다? 그 마음의 출발의 교만, 내가 지금 이룬 것들에 대한 비교, 그로 인하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걸 충동질을 한 겁니다. 지금 왜냐? 사탄의 출발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꼬드길 때 그 말을 했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누구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 모든 영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쟁취하고 그 자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심보, 그게 교만의 출발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7절,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개수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근본적인 출발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지금 융성한 이 왕국을 비교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요압도 알아요. 요압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지금 역대상의 이 스토리 가운데 다윗의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윤리적인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이 더 큰 범죄처럼 전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역대상 기자는 그것보다 이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더 큰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더 악하다. 왜냐?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의 그것을 지금 등한시 여기는 그 상태, 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왕이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계수를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게 하였다. 그래도요,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범죄했어요. 밧세바 때도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이 지금 인구조사가 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럼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쳤으면 어떤 걸 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린 거죠. 다윗의 입장에선. 그러면은 그걸 누가 줬는지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로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참 귀한 게 뭐냐? 그 지금 하나님께서 치셨음을 깨닫고 알았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맞지요?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다윗이요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21장 8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뭐 복 받았고 예수님 만났고 했지만 또 죄 짓고요 또 넘어집니다. 오죽했으면요 그 대단한 그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과 저희의 수준은 다릅니다. 제가 한 이 정도면 바울은 어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 누구 하나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날은 이렇게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은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이 아래에서 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오늘도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모든 걸 돌아보니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악하였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회복하소서. 그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일 일은 없겠지만 저 같으면요 무시합니다. 두 번 기회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 보면서 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거부터 묻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막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거부터 묻는 게 아니라 너 왜 나 배신했냐? 이거부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할 때가 꽤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데 하나님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해요. 또 받아줍니다. 다윗을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회복시켜요. 밧세바 범죄 때도 그의 첫째 아들을 걷어가시지만 또 아들을 줘요 안 줘요? 또 아들을 줘요. 내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오늘도 제가 또 하나님께 또 구하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근데 구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더라고요. 회복을 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범죄하고 오늘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존재가 어쩌면 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깨닫고 빠르게 돌이켜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회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